9절 말씀 보시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서 요한에게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언제 나타나셨느냐? 10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비록 요한이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가 아니라 반모라고 한 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홀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인자 같은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약 65년 전이거든요. 65년 만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인자 같다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요한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갈릴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 공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와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재림의 예수님, 바로 심판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하는 이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프로필을 가지고 인자 같은 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한 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재림 때의 예수님은 초림 때의 예수님과 달리 심판주 메시아로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한이 본 그 재림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후반부 말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왕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제 말씀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백발노인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상징을 가지고 온 겁니다. 머리털이 눈처럼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백발의 어르신 같은 영광을 가지고 또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도 사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죄, 우리 위선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정직한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아픔과 고난과 또 억울함,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을 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의 발과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발, 못 박힌 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발로 모든 악을, 죄를 밟아버리신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제 가끔 보시면 심판을 할 때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포도주 틀에 밟아버리고 그리고 짓이겨버리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즙에 포도를 넣고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으깨지고 포도즙이 막 튀지 않습니까? 그게 심판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재림의 주님이 영벌에 처하는 자들을 밟아버리시는데 그 발이 그냥 발이 아니라 돛새와 같은 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섭고 자비 없는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많은 물소리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재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심판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5장 31절에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곧 승리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 때 오시는 주님, 승리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요한이 본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재림 때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나왔던 그 인자 같은 이, 즉 심판주 되신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오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림 때 주님의 모습이 무서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재림주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시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는요,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인자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볼 때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요한이 돌아보니까 7 금 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촛대가 뭡니까?
금초대 20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 뭐예요? 일곱 금초대가 일곱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교회. 자, 그렇다면 요한의 눈에 비쳤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원래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위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일곱 금초대 가운데 계신다. 지금 한창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교회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교회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교회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카타콤으로 숨고 또 산속으로 숨어서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끝이구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금초대 가운데 계시다.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 16절 말씀 보시면 그분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곱 별이 있다. 일곱 별이 뭐냐?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일곱 별이 뭐래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곱 교회의 사자다. 사자는 누굽니까? 사자. 여기 사자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신학자들은 천사로 봅니다. 엔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일곱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여기 사자를 일곱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세요. 누구에게 편지하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천사에게 편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사에게 편지를 왜 씁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목사님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대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모두를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오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세 친구들이 지금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인자 같은 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에요. 그 앞절의 말씀 보죠. 3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충성된 증인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들,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화형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이득을 취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제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은혜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압도를 당해서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쓰러진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요한을 주님이 친히 세우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게 요한만 쓰러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핍박받던 교회들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사야 24장 41절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4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를 도미티안 황제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진 요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똑같은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임재와 또 그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로 요한과 같이 쓰러져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이 어렵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심판주 대신 주님이 오신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그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위에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잘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고 줄기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